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mamre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테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7절에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근데 잘 돌아가셔야 되고 정리를 잘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부모가 정리를 잘못하면 싸움이 나요. 재산이 좀 많으신가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재산 싸움 나고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 가족적으로 보면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확실한 관이 있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지, 그래서 아들 결혼에 관한 확실한 자기 주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되고 내 고향 내 족속을 데려오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확실한 얘기. 그 이제 리브가를 만났지요. 이제 24장 얘기는 길게 이제 이삭이 리브가 만나서 결혼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리브가가 위로를 받았다 그랬는데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어져 갈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좋은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그 교회 계속 가는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바람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작업은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기틀을 마련해 놓고 이제 그 위에서 또 하나의 단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아버지 엄마 역할이지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 결혼을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죽기 전에 교통 정리를 싸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기운이 아주 장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 낳았어요. 자, 사라가 죽은 때가 127세니까 10살이 더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137세인데 137세 할아버지가 또 결혼해가지고 6명을 낳았습니다. 장사예요, 장사. 그러니까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막 잘했어요. 막.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스마엘도 있지요, 이삭도 있지요, 또 6명 또 있지요. 이거 재산 잘 분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 말씀, 5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모든 소유는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주었고 그 재산 조금들은요 자기 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사는 땅도 이삭하고 붙어 살면 안 돼요. 저 동방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분배, 사는 땅 분배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아니면 막 뒤섞여가지고 약속의 자녀와 서자들과 뒤섞여 살면 이건 또 안 되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갈 건데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그렇죠? 5절에 이삭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조금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 안 돼요. 딱 동방 저편으로. 이 서자들 아내들은 저쪽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아들들인데 달라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오늘 서자 출신의 6명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상속을 받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뭐 애 낳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이삭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구원사의 주인공 이삭에게 소유를 몽땅 주고 사는 땅도 약속의 땅에 살게 하고 그 서자들 건너편으로 가라. 자 보세요. 7절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완, 그러니까 175세를 살고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요? 하나님께로 갔지.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 이게 죽음이잖아요. 막 사고로 질병으로 뭐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완, 너 이렇게 살다 오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수완을 채우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막 이 복잡한 세상의 사고로 죽을 것인지 암으로 죽을 것인지 우린 모르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 나이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이제 기운이 다했어요. 이제 그게 죽음이지. 이제 걸을 기력도 없어요. 밥 먹을 기력도 없어요. 그럼 돌아가셔야지. 이제 돌아갔다. 자 보세요.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거 언제 나온 얘기지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냥 햇사람들이 아이고 묻으세요. 좋은데 묻으세요.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400색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의 땅이니까 거기에 사라도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또 그 아들도 묻히는 거지요. 벌써 아브라함은 알았지요. 막벨락으로 딱 사놓고 거기에 장사됐는데 보세요.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축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벌써 다 준비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이고 묻으세요. 뭐 사라 아이고 묻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리라. 그래서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서 딱 아브라함의 소유를 해놓으니까 오늘 죽고 나니 거기 묻잖아요. 또 읽어봐요. 11절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빨간 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서자들에게 그런 말 없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갈 하나님 구원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 헤롯 근처에 거주했다. 첫째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나의 역할이 너무 막 역할이 끝나가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역할은, 부모 역할은 뭔가. 제일 중요한 게요, 신앙유산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유산. 물론 뭐 땅도 집도 주이죠, 뭐 좋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아브라함도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다 그림이 있었지, 그림이. 그러니까 이미 결혼시킨 자녀들은요, 이제 만났으니까 신앙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되고, 아직 선택을 안 했다면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이미 뭐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가면 되니까 잘 가게 하면 되고, 아직 기회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부모가 확실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림이.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짓지요. 설계도가 없는데 무슨 집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유산 물려줘야 딱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뭐 한두 명 나니 그렇지만 아브라함 복잡하잖아요. 이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도 낳고 또 사라가 죽으니까 또 장가가고, 기운이 장상 같아. 기운이 아브라함은요. 근데 정리를 잘했어요.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아버지가 아무런 유언도 없이 돌아가시면 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언장 써서, 유언장 쓰기 이미 주머니 넣고 다닙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딱 화장해서 저 나무 밑에 그냥 뿌려라. 유언을 하셔야지. 딱 얘들은 하나님이 제일이다. 뭔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셔야지요. 아무 말도 없이 가면 안 되시지. 아브라함 보니까 딱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사라가 아이고 여보, 우린 자식이 없네. 이대로 가면 대가 끊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저 하갈 있지, 몸종 하갈 있지, 같이 잠을 자시오. 그리고 씨를 받아야지. 그 육신의 자녀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대로 간 거예요. 또 올리고 보니까 사라가 죽었는데 또 처불 얻어가지고 애를 막 줄줄 낳았어요. 그게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명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야,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라.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냥 태생으로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 믿는다는 건 자다가도 감사해야 돼요.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읽어봤지요? 11절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을 딱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백성들은 흘러갈 뿐이지요. 맨날 지들 노력으로 살지. 우리는 애쓰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제 26장에 넘어가면, 26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쓰냐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씨를 던지면 100배 수확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장자권,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장자권의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 복을 받는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지요. 그건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지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100도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니까.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거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만이 나와서 예배드리지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당신 진짜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 백성은요, 예배드리면 막 신바람이 나고 예배드리면 너무 막 인생이 막. 어제 어떤 집사님 그러대요. 내일이 주일이라 너무 신바람 납니다. 내일이 주일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멋있네요. 이게 빈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일이 주일이라 너무 신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복 받는 날이잖아요. 복 받는 날, 복을 주시려고 구별되어 세우신 날인데 이 날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하나님 자녀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12절이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이제 육신의 자녀지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막 쟤들 멋대로 그냥. 그래서 이스마엘 낳는데 13절 보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세대와 이와 같다. 쫙 땄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쫓겨나가지고 하갈이 펑펑 우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데 칼을 의지하고 싸움꾼이 될 거야. 네 아들 이스마엘은 싸움꾼이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16절을 보십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12지파를 또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37세에 죽었다, 기운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육신의 자녀지만 이스마엘에게도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12족속에 되는 그 번성의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복 달라면 안 되고 딱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축복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너도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도 번성할 거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이 약속한 그 약속은 얼마나 더 멋있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눈치를 쫙 채셔야지. 육신의 아들에게도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아니,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 그냥 막 넘어가시겠어요? 아니지요. 반드시 이루시지요. 언제 이루시지요?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살 때. 신명기 28장 1절,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세계 문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1등이 되게 해줄게. 네가 말씀대로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줄게.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 하는 자녀예요. 이름만 하나님 자녀래요. 맨날 이름만 이렇게 맨날 밖에 나가 사는데. 제가 오늘 낮에 설교에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어 설교할 거예요. 보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지, 나무에서 끊어지면요, 가지 부러지면 빨라 비틀어져요.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는 무조건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그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면서 맨날 밖으로만 털어요. 밖으로만.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약속했어도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내 말씀을 안 지키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맨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는구나. 나도 상관없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이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요, 귀신 내쫓았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멋대로 사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모르지. 너 교회에서 막 엄청난 일을 했구나. 네 좋아서 했잖아. 네 좋은 것만 했잖아. 나 너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 김 목사 이리 가야지. 네가 싫어도 이리 가야지.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런 넓은 길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빵점이에요. 좁은 길, 힘든 길, 내가 시키는 거, 그걸 하는 게 신앙이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오늘 두 가지. 첫째는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빛나는 거예요. 자녀 결혼 잘 지켜야 되고 교통정리 잘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막 시끄럽네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으셔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입을 열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고 가시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준행하는 가운데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수많은 성경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복을 주려고 딱 세운 날인데, 오늘 진짜 막 하나님 앞에 정성 예배를 올리시고 예배 한 번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예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딱 예배 드리시고 복을 받으시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